이것은 이로운 도구인가요? 해로운 도구인가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로운 도구가 될 수도 해로운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힘, 곧 권력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하려는 행동,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악용하는 것을 권력 남용이라고 합니다. 권력 남용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위에 따른 권력. 지위를 통해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교사, 의사, 부모,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성인 자녀, 목회자, 장로, 어린이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권력. 돈을 주거나 빼앗는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신체적 권력. 큰 몸집과 같은 신체적인 힘 또는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순응을 강압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권력. 감정을 활용하여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고 수치심을 일으킵니다. 권력형 성폭력.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여 성희롱, 성폭력, 언어적, 정서적 피해를 끼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학대와 폭력에 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권력 남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권력 남용에 아니요 라고 말하십시오. 성경에서 권력 남용의 이야기를 찾아볼까요? 먼저 루시퍼입니다. 그는 천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의 마음에 독소와 같은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범죄는 모두 사탄이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능력과 지식을 악용하여 다른 이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이끈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다윗입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실수함이 없었을까요? 다윗은 여러 차례 절제하며 경계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해칠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보았을 때 다윗은 경계를 무시하고 권력을 사용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고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신의 집에는 많은 소와 양이 있음에도 가난한 자가 자식같이 여겨 품에 안고 자고 한 상에서 먹을 정도로 사랑하는 한 마리 양을 권력을 이용하여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 다윗을 꾸짖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권력 남용의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높은 분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권력 남용의 현장에는 상처 입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으면 나 또한 권력을 남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둘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깨어 있도록 정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가족으로 생각합시다. 넷째,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을 기억합시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학대와 남용의 폐해가 근절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이 작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